찬송가 54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여러 보암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뱉던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랴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왜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고 말을 합니다. 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는 솔로몬을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에 있는 10지파, 북쪽에 있는 온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아직 이 로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보암은 세겜으로 가서 나머지 10지파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세겜으로 간 이유는 그 세겜이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또는 중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보암이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계속 이름이 좀 혼동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세겜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예전에 솔로몬 왕에게 반역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리란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북쪽에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리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르호보암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10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된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열 지파는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건축 사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건축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너무 많은 노동력을 그들에게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은 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더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을 위해서 거둔 세금이 666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금이 32톤이 됩니다. 1톤짜리 차에 봉고 차에다가 금을 실어서 32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그만큼 많은 노동력을 그들에게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노동력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5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은 즉답을 하지 않고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6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생전에 그를 모셨던 원로들에게 먼저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입니다. 신하들입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맞는 말입니다. 참된 군인은 강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섬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달리 오히려 높은 자가 더 섬기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그도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군사로 동원했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동원되더라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무리하게 건축의 일을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게 했고 노동력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 자기를 따르던 그 후대에 세웠던 그 41세 정도 되는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보시면은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말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그 앞에 있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동년배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13절에 보시면 이 말들이 포악한 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15절을 보시면은 르호보암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솔로몬에게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왕에게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될 것을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이 여로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열왕기서에 보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보암 때에 이 나라가 분열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셔서 로보암이 이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로보암이 또 잘못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법이기 바랍니다. 로보암이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그를 따르겠다 했던 이 말을 들어주면 그를 따르겠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또 듣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를 특히 역대하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가 있다라고 이 역대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한다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해서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르호보암과 같이 교만한 자의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